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벌써라는 이 단어가 와닿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용된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인 용어를 살펴보면은 싸움뿐만 아니라 힘든 노력을 요하는 경주와 같은 그런 경기를 할 때에도 사용된 단어가 이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은 나는 힘든 경주를 달렸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마라톤과 같이 인내하며 힘든 시간들을 내가 보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월요일 오전 중에 시간이 될 때, 매주는 아니고요, 가끔가다 시간이 될 때마다 센테니얼 파크를 종종 걷고는 합니다. 걷다 보면은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의 민낯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월요일 오전 중에 센테니얼 파크를 오시지 않던 분들 괜히 오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민낯을 보여줄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시셔도 됩니다. 그 중에 몇몇 성도님들이 보면은 정말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정말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쭤보니까 볼티모어에서 10월 달에 마라톤 경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있는 이 볼티모어에서 있는 마라톤을 참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마라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도 이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훈련을 하면서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그 전날 밤에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으면서 내가 몸무게를 감량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전날 늦은 밤까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이 빨개지도록 그런 것을 보고 늦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 전날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부터 우리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포커스를 오직 이 마라톤 게임에 포커스를 두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저는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이를 다르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표현이면요, 바로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톤 경기에 나왔을 때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 또는 연인을 위해서 이쁜 옷을 차려 입는다거나 또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 등으로 치장을 하고 또는 멋있는 신발을 신고 거기다가 풀 메이크업으로 화장을 하고 우리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로 얼마나 많이 치장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절제를 통한 단순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런 방해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내가 제거해야 할 그 방해물, 그런 장애물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어떠한 옷을 입고 뜁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위에 얇은 티셔츠 한 장을 입고요, 반바지를 입고 가벼운 신발 한 켤레를 신고 달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아는 사탄은 오늘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것도 또 볼 것도 신경 쓸 것도 많게 해서 분주하게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지나온 6개월은 여러분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혹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시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랬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체질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치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선수처럼 우리의 일상 또한 절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체질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가운데 내가 제거해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이 시간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며 또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2025년도 하반기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마라톤의 26.2마일이라는 아주 긴 그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끝까지 자신의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해서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훈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습관은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아십니까? 혹시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아주 유명하고 이름 있는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설계자는 처음에 시작되는 출발점부터 16마일에 이르기까지는 내리막길로 이 보스턴 마라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성이 땅 하고 울리는 순간 출발점에서 출발한 모든 그 참가자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마치 자신이 이 보스턴 마라톤에 다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16마일을 지나는 그 순간 선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16마일을 지나는 순간 보스턴 마라톤의 설계자는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는 언덕을 그곳에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선수들의 신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뭉치기 시작하고요,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오고요, 호흡이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평상시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혈당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급격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뇌에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반응이냐면요, 몸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만 뛰라고요. 스탑! 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것을 여러분 hitting the wa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벽과의 충돌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벽에 충돌하는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치 한계선에 이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뇌에서 그만하라고, 스탑하라고, 포기하라고 몸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트 브레이크 힐을 직면할 것을 미리 알고 이 순간을 위해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훈련하지 않고 참여를 했다면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이 언덕을 넘지 못하고 한 명 한 명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나 우리가 다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하트 브레이크 힐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저혈당증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오고 우리의 영도 무력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에 사단은 이를 잘 알고 우리에게 이제는 포기하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순풍의 바람이 올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편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마치 하트 브레이크 힐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언덕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달리기를 연습한 선수처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에게는 영적인 근력이 키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트 브레이크 힐을 눈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능히 넘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 마라톤 우리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아프리카 사람. 그들이 이렇게 잘 달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선천적으로도 이유가 있겠고 후천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 에티오피아 우리 출신의 선수가 인터뷰 때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라톤 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평생을 언덕을 달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언덕을 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지를 달리다가 간혹 가다가 언덕을 달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생 언덕을 달렸기 때문에 하트브레이크 힐과 같은 이런 언덕은 우리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평생 언덕을 달려왔는데 왜 하트브레이크 힐에서 우리가 그만두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요, 하트브레이크 힐과 같은 그 고난의 언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주는 달콤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매일같이 우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그런 게으르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그 편안함에 젖어 있고자 하는 그 달콤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달콤함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 주는 결과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트브레이크 힐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분명히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넘어지고 결국 포기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우리가 키워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가 오히려 그때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으십니까? 하트브레이크 힐과 같은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암송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말씀 43장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상황이 마치 마라톤 선수가 벽을 부딪히는 것 같은 히링 더 월을 경험하게 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 보스턴 우리 마라톤 코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하트브레이크 힐이라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16마일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가장 외로운 지점이에요. 가장 외로운 지점. 마라톤이 여러분 시작되는 출발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박수를 치며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소리 높여 응원합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고
누구나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6마일 지점에 다다라서 이제 하트브레이크 힐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 이후의 구간에는 더 이상 출발점에서 들려오던 그런 응원 소리가 그만큼 들리지 않습니다. 마라톤 여러분, 우리 경기 생중계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뛰어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지만 이 중간 지점쯤 이를 때면 어떻게 되죠? 한 명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카메라가 지키면은 혼자서 그 어려운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뛰는 그 얼굴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라고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도 없는 굉장히 외로운 구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영적으로 보면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마치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나와 하나님만이 독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외로운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의 속삭임은 더욱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어려울 때에 너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야? 너는 이미 버림받았어 라고 사탄은 이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37편 24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또한 우리의 고백은 시편 3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 좀 있습니다. 함께 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날에 친히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날에 친히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좀 상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젊으신 분들, 저같이 젊은 분들이 계시고 또 50대, 70대, 80대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어떨 때인지 좀 상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공장에서 그냥 물건을 막 찍어내듯이 의의 면류관을 막 찍어서 그냥 여기 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군데에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상급이 있음을 안타깝게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트브레이크 힐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영적인 근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할 때에 그런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 때 아무런 일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아니라 하트브레이크 힐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 오르막길을 우리가 오를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우리 인생의 경주에 제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님들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마라톤의 출발점에서 이제 신발끈을 묶으면서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직은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도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생의 하트브레이크 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그 끝을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결승점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16마일 지점을 지나서 외로운 그 구간을 지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습니까? 스타디움이 눈앞에 보이죠. 그러면은 다시금 사람들이 소리가 들립니다.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스타디움에 그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마라톤 주자가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며 환호를 보내면서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피니시 라인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날이 다가올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가 되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유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젊은 또 분들은 아직 내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 누구나 다 가야 할 그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 서기 전까지 남은 시간, 그것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를 부어서 완전히 제물이 태워지도록 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전제를, 포도주를 한 번만 붓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붓고 태워지면 또 한 번 붓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붓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 포도주를 부어서 모든 남아있는 희생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도록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전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태워지도록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인생, 즉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내고 부어지는 전제에 자신의 인생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인생,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 기억하시죠? 그 두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사람과 평생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전제와 같이 부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상급이 같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우리의 인생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불태우시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불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저는 몇 달 전에 집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집 앞에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한 신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이 신발이에요. 이 신발은 저희 집 큰 아들인 로렌스의 신발입니다. 평상시 때 신던 신발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원래는 축구를 하는데 축구는 가을에 경기가 있어서 봄에는 없어서 봄에 이제 트랙 팀에 조인을 해서 그때 이제 신었던 신발을 제가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나름 감동이 되어서 찍었어요. 로렌스가 지난 봄 학기 동안에 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학교 가서 또 저녁에 마치고 오면은 비가 오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어도 매일 달리고 또 달리며 또 달렸던 그 흘린 그 뭐랄까요, 노력과 땀의 흔적을 저는 이 신발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달리기를 위해서도 저렇게 저 신발이 저렇게 되도록 달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열심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저 신발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못 사준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큰아이가 그냥 신겠다 그래가지고 신고 훈련받고, 제가 한번은 1500m 경기를 하는 날 한번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컬러풀한 신발 신고 와서 뛰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아이는 저 신발 신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솔직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면은 저 모습이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구나. 저 모습이 남은 인생 동안 쏟아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열심과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랙 코치로부터 한 학기 동안 잘했다는 칭찬과 많은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코치도 이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며 전자와 같이 완전히 부어지도록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생을 불태웠다면, 그러한 인생을 산 자가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인생을 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태우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불태워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어야 하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에도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흔적들이 믿는 자다운 결정을 하면서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새겨져 갈 때에 그것이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트 브레이크 힐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하반기 6개월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은 달려가시겠습니까?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허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